오늘은 12월 26일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말씀, 제목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66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우리들이 봉착하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즉 계시가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말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이단이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설명할 자신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가 이 바벨론 포로 상황, 그 많은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 7 두루마리, 7 나팔, 7 대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들을 실제적인 것들과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들이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7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보면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온전한 주의 백성, 그런 온전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 숫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못 보는 그런 해석의 오류를 낳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히 설명해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어쩌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해석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교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묵상 포인트,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심을 믿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또 무서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과 상황,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입니다.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4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4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